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류의 키, 우리 기독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측면, 경륜적인 그 삼위일체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역이 치유자입니다. 어디 그 치유 뿌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 측면에서 보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전파하십니다. 우리 앞전에는 이제 치유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코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죠. 사실 그게 복음입니다. 이사야 61장.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아이자야 61이라는 그 찬양팀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지 못해서 그 노래를 뭐 이렇게 인도할 만큼 부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모든 것이 사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또 PPT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고치시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전파하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된다는, 통치의 원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사역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 말이 뭡니까? 약한 것을 온전하게 회복된다. 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이전보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는 이미 임하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기에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그 원동력을 임해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그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잔재들을 우리가 접으시면서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통치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시자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배웠소.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입히십니다. 왕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또 왕. 왕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의를 내 것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우리를 사역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직분,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직분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보자죠. 중보자. 중보자라는 단어에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분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셨죠. 테텔레 스타일 다 이루셨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이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죠. 예배하도록 만드셨죠. 뿐만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으로 다스렸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임하게 하셨죠.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복음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이자 60일 우리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찬양을 저도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 목소리를 고치시겠죠. 회복하겠죠. 형사들처럼 찬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교회를 찬양하겠죠. 지금도 찬양할 수 있지만 이미 찬양하지만 아직 특히 완성되지 않은 제 목소리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예. 그럼 제가 부활체를 입어야 되나요? 예, 그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의 찬양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그래서 이미 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장차 또 도래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끽하는 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하나님 복음,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 오셔서 지상에서 행하신 사역들, 우리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공부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배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전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방종들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 그분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번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미를 그리고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해서 함께 물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 누구신가 배웠고 또 구약과 신약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워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배워서 지금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그러니까 통신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가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사실 치유 사역이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을 부은 자죠. 특별한 목적의 직분이죠. 메시아가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수행하신 그 심중사역,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역적 측면을 배웠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보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직분, 중보자죠. 그 대교리 문답은 왜 중보자라고 하는가?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로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 직분이 있고 그 세 직분을 합치면 결국은 중보자죠.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 한량없이 설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성별되어 시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 고백문과 동시에 대교리 문답 42문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이유가 뭡니까? 그의 교회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죠. 그죠? 기름 부었다는 게 직분이잖아요. 기름 발랐다. 직분.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중보자에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며 이유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민 신앙 고백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목적에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 기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면 독생자. 이 독생자는 것은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어, 모노게네 유일하시라는 뜻입니다. 독생자가 뭐라고? 유일하신.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다고요. 유일하신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되신다. 신앙 고백
서와 대교리문답은 일치합니다. 직분, 기름 부고 있다. 우리의 메시자,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델베르그 고리문답에서도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가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또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래서 앞에서는 선지자죠. 선지자와 교사 그래서 계시, 경륜, 뜻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다. 대제사장이 간구하시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이델베르그 31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왕의 직분은 주심입니다.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드림입니다. 자, 드림으로 지키셨죠. 그리고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사죠. 그래서 이런 세 직분, 선지자, 왕, 제사장 그런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실은 말하려면 엄청 많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복음의 이 사역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심으로 나타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없이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셨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성육신하신 이유 그 자체가 사실 낮아진 자체가 우리를 그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그래서 치유하시고 새 창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대망한 그 메시아 구원의 주님 이 성육신 하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아 사역은 다른 말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시키는 그의 다스림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뭐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힘주어 전하신 그것을 들려줘야 되죠.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소유의 신앙입니다. 복 받을 거예요. 소유의 신앙. 치유될 거예요. 소유의 신앙. 물론 소유의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나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존재의 그 신학을 정말 중요한 거죠. 존재. 그래서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으로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다. 복음의 핵심은 뭐랍니까? 킹덤, 바더스 킹덤,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 사역은 구약에서 대망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 일코마이, 오시다 거죠.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죠. 미친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징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전한 복음 내용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또 산상수훈 있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그 선포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조건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신명기에서는 또 뭐 율법서를 보면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너희가 복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킨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너희가 이런 복을 가지고 있다.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 없이는 안 되죠. 칭의의 첫 단계, 성화의 첫 단계, 믿음의 첫 단계 뭡니까? 제가 분리하는 거 아닙니다. 구별하는 건데 회개하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도 그 회개와 또 하나님 나라죠. 주님이 그 드신 비유 대부분들이 천국의 비유죠. 뭐 씨 뿌리는 비유, 탕자의 비유, 포도원, 뭐 품삯의 비유, 뭐 밭에 감추어진 보화, 형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땅에 감춰졌죠. 뭐 열처녀, 겨자씨 비유, 또 뭐 하나님의 나라의 학장, 누룩의 비유. 그래서 생상수훈도 천국의 그 원리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짖음이죠.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실현된 인간의 삶과 인격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으로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통치고, 그분이 나라, 그분이 천국된 백성이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시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됨됨이, 인간 됨됨이는 사실은 그 하나님 형상됨이죠. 그 됨됨이는 결국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근데 도덕적 선생이 아니죠. 성화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성화,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이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엔티라이트는 예수님의 모델링을 성화된 단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엔티라이트, 세관적 학파죠, 바울의. 그래서 도덕적 관점, 성화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칭의. 그러니까 회개와 칭함이 없으면 이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칭의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 없는 거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입니다. 성화는 계속이에요. 자, 계속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거 닮아가는 거죠. 근데 시작이 없으면 계속이 있어요? 아니, 도덕적으로 살고 싶다면서요. 그럼 어려워지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 어려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 그래서 따라서 주님의 설교와 가르침, 또 사역과 삶,福음을 모두가 한 나라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비유를 보면 밭의 비유죠. 그죠? 그래서 뭐 좋은 밭, 뭐 돌밭에, 바위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설명하시는데 그 이 말씀이 씨앗이라 했잖아요. 씨앗. 그래서 이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열매, 이 전체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이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말씀 없이는 안 된다.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 그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도 또 밭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그 서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뗄래야 뗄 수 없던 것들이 이 밭입니다. 밭에서 생활하잖아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뭐 밭에 반추어진, 그리고 그물의 비유, 뭐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소돔 비유. 그래서 달란트 비유 있죠. 문화의 비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마가와 누가, 요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어, 어, 나라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마태는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태는 그 천국이라고 했지만 또 마가 누가 요한은 뭐 하나님 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천국이든 뭐 하나님 나라는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뭐 같은 뜻이겠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가를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보면 통치와 영역과 백성이죠. 통치, 영역, 백성. 그래서 뭐 중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이다. 통치, 그리고 영역이죠. 땅, 그리고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통치 방법들, 또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정하시죠. 구속의 방법 보면 우리 이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하나님이 구속주를 정하시죠. 그래서 구속 방법을 정하시죠. 계속. 구속할 사람을 택하시죠. 네. 구속주, 구속 방법, 구속 백성 이 세 가지 정하시죠. 구속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구속 방법은 뭡니까? 대속이죠. 십자가. 구속 백성들이 뭡니까? 그 백성들을 택하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대상을 그래서 통치 다스리죠. 영역 그리고 백성.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뜻합니다. 뭐라고요? 다스림과 통치.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해방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통치 다스림. 통치와 다스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말씀 보시죠. 그래서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또 영역들 그리고 대상들 그 봐야 되는데 영역과 대상 앞에 뭡니까? 통치 다스림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상했죠. 이것을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죠.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니 시편 145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통치, 다스림. 자, 이 다스림이 펼쳐지는 곳이 영역이죠, 영역. 통치와 다스림이 펼쳐지는 영역.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펼쳐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비유의 장소에서 그 장소적 의미를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통치 다스림이 있는 그 영역,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임금의 집으로 비유. 임금의 집.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가 놓인 하나님의 궁전으로 본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잔치하는 곳으로 묘사하는 거죠. 궁전, 잔치에 초대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영역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바리새인을 또 지도자들을 또 책망하시죠. 그래서 들어가다, 그 성전에 들어가다, 이 표현과 구약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 있죠. 왕궁에 똑같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임하셨죠. 이게 비유하셨죠. 그래서 그날에 들어감은 성전에 들어감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성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전을 공촉하시기 위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시기 위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를 구약에서 대망하는 새로운 성전이죠.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성전, 새로운 성전 세워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하려 했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또 있죠. 자, 통치, 다스림, 그리고 영역, 그 영역은 또 성전인데 또 교회죠. 그리고 이제 그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 다스림을 받는 대상 누굽니까? 백성이죠. 아니, 당연히 통치 영역 안에 있으니까 백성이겠죠. 우리나라 국민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땅 안에, 영역 안에 그 국민이 있듯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셨죠. 그래서 주님이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 제자, 12사도 택하셨죠. 옛 이스라엘에 사용하는 새 이스라엘을 모으신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잔치죠.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 천국문을 사람문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도,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 자기의 권력으로 삼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왜요? 주인이시니까. 야, 너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려면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 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래서 모든 단계에 있어서 뭐가 칭의 단계 전에 뭡니까? 우리 회개가 있어야 돼.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순서상 그렇다. 논리적 순서. 그래서 회개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 또 사람의 지향점이 바뀌는 거. 지향점이라는 건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그, 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무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죠. 회개가 뭐라고요? 나를 지향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죠. 복음이 그런 거죠. 우리의 사랑과 또 체계의 가치의 대상도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지향점을 바뀌어야 된다. 돌이켜야 돼. 그래서 지향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자, 애굽에 초점에 맞춰 살고, 또 아수르에 초점을 맞춰 살고, 바벨론에 초점을 맞춰 살면 안 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나아가 회개를 위해서 근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 의지하며 새 언약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해결하는 거고,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또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개는 슬퍼하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이 바뀐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자기에 있는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슬프죠. 돌이키지 않죠. 믿음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표징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시는 거, 또 치유 사역들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죽으심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다. 뭐 마태는 뭐 천국이라 하는데 나머지는 뭐 하나님 나라라 하는데 누가 보면 뭐 요한도 같은 거다. 그래서 그 나라는 스님과 통치 그리고 또 영역 그리고 백성이 있다. 그래서 요하께서 통치하신다, 스린다. 그 개념이 성경의 개념이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셔서 우리가 주 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는 오게 하신다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영역과 백성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돈과 인기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뭐 이런 다른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히포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도성이죠. 히포의 어거스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랑하는 두 도시, 두 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도시와 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세상 도시는 하나님조차도 멸시할 수 있는 자기 사랑에 비롯되었지만 성도의 공동체는 자신조차 질바금을 준비가 된 하나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신조차도 질파편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만. 그러나 세상 도시는 스스로 잘 지낼 수 있다고 자만하는 거죠. 인간 도시죠.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다른 도시는 양심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듣는 것을 영광의 극치로 여깁니다. 세상 도시는 스스로 세상을 어, 스스로 머리를 들며 자만하는 거죠. 다른 도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오니 주님께서 제 머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도시,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시입니다. 세상의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미야 아직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가 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가 통치하시죠. 통치하는 영역, 그리고 그 영역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다스리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성도, 다른 말로 하나님, 백성. 그래서 쓰림이 펼쳐지는 곳. 물론 이 땅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성전, 새로운 성전, 12사도를 부르셨죠. 구약의 12지파를 부른 것처럼 그가 부르셨다. 새로운 성전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